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교인 수련회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과 찬양단이 와서 특별히 일일 부흥회를 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은 10시 30분, 11시에서 30분 당겨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유튜브 영상 설교는 주일 예배 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교인 수련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처럼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책을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묵시문학은 세상이 어지럽고 굉장히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묵시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큰 위로와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성경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의 개인적인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부는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4개월 이상을 사막길을 걸어서 우상 숭배 땅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예법을 훈련받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그 똑똑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후일에 그들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벨론화, 바벨론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먼저 다니엘의 훈련 책임자였던 황관장 아스브나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본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다니엘서의 총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벨은 그 당시에 바벨론 땅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 안에는 베엘, 옛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던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엘이 들어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면서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었으니까 정말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줍니다.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가 있겠어요.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특혜를 누리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이 바로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도 먹지 않아요. 더군다나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어둡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익혀서 특별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며 다니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런 요청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에게 잘릴 수 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소를 먹은 이후에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 동안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방해하는 사람이 돕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3년 내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한 다른 고기와 음식들을 먹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17절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밖에 이스라엘 말밖에 할 줄을 몰랐습니다. 바벨론의 문자는 몇십 년이 걸려도 익히기 어려운 문자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아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열심히 외우고 익히면 돼요. 그런데 지혜는 A와 B의 갈림길에서 이것과 저것의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런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잘못 판단하면 실패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불행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실패합니다.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를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까막눈의 시골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다가도 지혜를 주시고 잠을 자는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전했다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 죽으나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이름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감옥처럼 살벌한 감시를 받는 그런 최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상황이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듭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친구들이 떠났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살면 됩니다. 음식 먹지 않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멸망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결정을 뺐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이 다니엘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작은 결단, 작은 결심,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전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은 원래부터 지혜롭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 보통 사람의 10배가 되는 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사는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또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과도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한 것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감시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밝혔어요.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리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단 10일간이라도 테스트를 받겠다며 시험을 한번 받겠다며 지혜롭게 자기가 결심한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에 생각은 합니다. 결심은 해요. 그러나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세우고 행동할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자신의 인생이 보장이 될까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변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뜻을 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레 겁을 먹고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끝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100%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행동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심을 주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다니엘은 어린 10대의 나이에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고 행동했고 실천했고 그 결심과 그 행동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큰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인생의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4번 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다 그 밑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바뀌잖아요. 장관들이 총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4번이나 왕이 바뀌는데도 그대로 총리예요. 국무총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정교인 수련회에 모인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과 행동으로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심과 행동으로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가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